제목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은행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이 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집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롭게 1장 1절부터 10절까지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을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제목. 우리 여러분들 제목을 다 2절보다 관계없는데 제목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제목.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심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르다가 선생님 오래오래하미가 썩어서 냄새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심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갑갑한 환경 속에 있으나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심란한 환경은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거든요. 썩어서 냄새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배하시지 아니하시면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란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바람 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구에서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심란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니이다. 심란했죠. 그런데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더라. 심판을 나죠. 누가복음 5장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란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내리니이다. 더 심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림으로 더 심란해지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는 우리 인생을 심란하게 하죠. 심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내리니이다. 심란합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습니다. 심판은 났죠. 근데 고기가 배가 잠길 정도로 더 많은 고기를 잡았거든요. 신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었죠. 뭐죠?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 구워진 생선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워진 생선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인이 자매님 구워진 생선을 주실 거예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인가요? 구워진 생선이 되겠더라고요. 비린내 나는 생선을 한 방울 주는 것보다 구워진 생선을 한 마리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심란합니다. 그는 총리가 됩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돌을 던지며 심란합니다. 네, 심판을 나게 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들은요, 신나는 환경 속에서 심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 나는 심란한데 주님 심란합니까? 심판을 납니까? 나는 심난다.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때문에 심란하셨습니까? 그 심란함이 하나님 쪽에서 심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방 왕에게 거짓말로 해서 넘기고 많은 재산을 취합니다. 신났죠?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심란해하셨어요. 야곱이 거짓말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였을 때 신발은 났지만 하나님은 심란했어요. 하나님이 심란해하면 안 됩니다. 그 심란함이 하나님 쪽에서 심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투정 부리고 심란해하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사울을 왕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고 내내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우리 쪽에서 신나고 하나님 쪽에서 심란해하게 한 것을 회개합시다. 반대로 우리 쪽에서 심란하고 하나님 쪽에서 신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배불렀습니다. 신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났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들 인생이 신나십니까? 심란하십니까? 우리 앞으로 새 신부가 되실 우리 남희 자매님, 신나십니까? 심란하십니까? 신나십니까? 신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우리가 깎여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심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나십니다. 마리아가 배불러서 심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나셨습니다. 모세가 던져졌을 때 심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나셨습니다. 준양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심란하지만 이도령은 심판을 났습니다. 이제부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심란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이제부터라도요, 저 때문에 주님이 심란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기도하셔요. 나만 신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신나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신나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계신 주님께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잘 계시면 돼요. 주님이 잘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잘 계시면 그 잘 계신 주님이 어떠면 나에 계시 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심란하십니까? 건방으로 신바람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예배가 신나는가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는 새싹입니다. 새싹. 창세기는 새싹입니다. 새싹이 나무가 되려면 심란함이 필수입니다. 씨 하나 떨어져서 싹이 나옵니다. 얼마나 심란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씨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출세를 하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단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요셉처럼 똑같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 주시잖아요. 요셉은요, 출생이 심란했어요. 저도 어릴 때 참 심란했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남인이 자매님 결혼을 앞두고 심란하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요셉은 출생에 심란했습니다. 형들에게 동굴에 갇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슴으로 팔리면 심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셉의 형님들은 심판을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란하면요, 실수입니다. 또 좌행차 믿고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요, 심란하더만요. 있는 성도에 열면 다 내보내버려요. 저는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할 테니까 다 나가도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한두 명 남을 줄 알았어요. 진짜 다 나갑니다. 심란해. 아크릴 밖에 나올 때 마스크 쓰라고 문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감시하시는 분들 많아서 너무나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심란하십니까? 더 신나게 될 것입니다. 심란한 환경을 통과해야 할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심란한 환경은, 심란한 어떠함은 통과해야 할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코로나는 통과해야 될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통과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요셉을 하나님이 잠깐 애굽에 놔뒀지, 애굽은 통과할 절차지 목적이 아닙니다. 평상시 우리들 안에 계신 주님을 신나게 여기면 심란한 환경이 올지라도 신나게 통과할 거예요. 요셉은, 다윗은 평상시에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신나게 여겼거든요. 심란한 환경이 올지라도 자연스럽게 통과해 버리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참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딱 만지시면요, 모든 상황이 심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면 즉시 심란함이 와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리자 심란했습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도 주의 말씀이 들리자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할 때 심란했을 것 같아요. 배불뚝이 마리아도요, 심란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돌을 던질 때도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도 인간이잖아.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질 때 인간이라 저 심란했을 겁니다. 그건 뭐냐?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점검. 그때 우리 다 뽀록납니다. 빨리빨리 들통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요셉의 덕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뭘까요? 요셉은 신나는 환경 속에서도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그게 틀려요. 심란하게 여기는 바로가 꼼짝을 못합니다. 심란하게 죄의 말씀을 들으면 심란하게 달립니다. 심란한 상황 속에 순종할 때가 되면 신나게 될 거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심란하게 된 원인은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고 안심하거든요. 나 이거 있으니까, 나 이거 됐으니까, 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나는 성적 장학금 받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 모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을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걸로 감사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아까 새싹이라 그랬죠? 이번에 창세기는 설계의 도면입니다. 설계의 도면. 출애굽기는 건축된 건물입니다. 다시 합니다. 창세기는 설계 도면입니다. 출애굽기는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보고 심란해 하시면 되겠어요? 설계도를 보고 심란해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도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보고 신나게 살았을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심란한 환경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심란한 환경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심란한 상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인생이 심판은 납니까? 조만간 심란해집니다. 우리는 책을 많이 보시고 심란해 하셔야 돼요. 이해 계십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생긴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안배 속에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애굽을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고 육체이고 쾌락이고 안락함을 뜻합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어서요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술 한잔 하러 갈까 했을 때 신났습니다. 어이 김중사 술 한잔 하러 가지? 어이 김영 술 한잔 하지? 신났어요. 누가 나 술 사준다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신나해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미친놈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가게 했지만 영원토록 평생토록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심란한 환경은요 영원토록 평생토록 지긋지긋하게 경험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토록 살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회 할 때요 5개가 있어요. 4, 7, 12, 20, 27 은행 카드 막는 날짜.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배짱을 키우게 하셔요. 저는 전화배만 오면 덜컥 여기 국민은행인데요 줘라. 국민은행 다니는 송현 집사님 통해서 저 치유하시죠. 은행에서 전화 오면요 옥을 저리 못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용기를 주신대요. 조만간에 갚으면 되잖아요. 딱 끊었어요. 지금은 날짜 안 셉니다.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제가 그때 잘했던 게 뭐냐 돈 빌려러 가지 않고 난 책 봤어요. 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요 돈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는 사역할 때 너를 만난 자들에게 설계 도면을 잘 설명해 줘라. 건축 기사 자격증을 가지면요 노가다판에서 열심히 벽돌 사고 땅 파지 않고요 그림 몇 장 그려주고 몇 천만 원 받아요. 설계도 그려주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모세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자 다시 심란해집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남자이고 그 다음 80년은 여자로 살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모세가 남성이 여성으로 됐나? 모세의 40년은 남자였고요. 다음 80년은 여자로 살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는 개인적이고 출애굽기는 단체적입니다. 창세기는 부르심이고 출애굽기는 구속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창세기는 새싹이고 설계도면이고 개인적이고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뭐예요? 건축된 건물이고 단체적이고 구속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심란했거든요. 주님 구속하세요. 아멘. 출애굽기는 세상적 쾌락과 안락함에 푹 빠진 그 환경에서 우리 주님은 구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 애굽에서 입관된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땅에 묻히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 말은 세상에서 죽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안락한 일과 쾌락을 즐기는 일에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왜?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쾌락과 안락함과 음란한 것들을 매우 좋아하고 활동적입니다. 처음에 사탄은 이걸 가지고 누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락하게 해서 붙잡히게 만듭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다 붙잡혔어요. 제가 한번 어디 나가는데 집에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와버렸어요. 절출 매더라고. 왜? 급한 연락 올까봐. 하나도 안 왔거든요. 이거 핸드폰이 완전 사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디 가는데 집에다가 핸드폰 놔두고 나갈 때 불안해합니까? 편안합니까? 거짓말 치지 말고. 편안합니까?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거죠.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하지? 하나도 안 왔거든요. 사탄은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안락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모르게 합니다. 나 너 사로잡았다? 너는 내 종이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혔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럼 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자랑합니다. 폼냅니다. 폼 잡고 걸어다니고 사로잡힌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는 나의 종이,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바로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거 주세요. 그러면 바로는 바로바로 줬어요. 이거 필요해? 그럼 내일 와서 일해. 이걸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와서 2시간 더 일해. 그럼 더 줄게.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가게 하지? 바로 가게 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지 왜 배고프게 해놓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 빌어먹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하라고 우리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지만 주님만 못한 곳이네? 라고 여기길 원하셨어요. 주님만 못하네? 주님! 이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보다 더 좋네? 교회 와서 대면 예배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더 좋네? 그래버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2주 후에는 대면 예배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몇 명 나왔습니까? 확진자? 66명이죠. 오케이. 50명이 떨어지면 전 대면 예배 할 겁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다 다가갑니다. 응? 예수 믿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기 가니까 더 좋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다가갑니다.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약간씩 있어요. 하나님도 좋은데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또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애굽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함만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명의 씨앗이 흙에 심어지면 그 흙으로 더럽혀지거나 아파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흙에 심겨지잖아요. 이 생명 있는 씨앗은 흙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 흙 때문에
솟아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흙은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세상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씨는 흙이 그를 더럽힙니다. 주님의 생명 있는 자는 세상이 절대로 더럽히지 않게 하십니다. 흙은 생명 있는 씨앗 속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수박 농사를 잠깐 있는데 가서 노가다 한번 해봤거든요. 수박 심어놓고요. 거기다가 사람 인분 있죠, 인분. 인분을 쫙 뿌려요. 냄새 엄청 독합니다. 수박이 잘 자라요. 제가 뿌려놓은 인분을 먹고 자란 수박을 한 통 쪼갰어요. 난 똥냄새 난 줄 알았어요. 냄새 안 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습니까? 세상에 더럽히지 않을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탓하면 안 돼요. 생명이 있으면 돼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었습니다. 왜? 생명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옵니다. 결혼할 때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해야 됩니다. 결혼은요, 마음에 들면 결혼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을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납니다. 바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아야 돼요. 절대 바꾸지 말아요. 세상이 주는 것을 낼름 받아 먹으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안락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들은 신바람 나는데 하나님은 심란해 하셨거든요. 애굽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어둠에 사로잡히고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 어둠에 사로잡히고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애굽의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서 태어났으나 양식이 부족하여 애굽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거기서 절거져버립니다. 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떤 한 자매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목사님, 저 주일 성수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섬기는 직장이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직장이 있고요. 목사님 그만둬 버릴까요? 뭐 먹고 살려고? 글쎄요. 우선 그만두지 말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있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중계 기도합시다. 그 자매 처음에로 돌아가야 돼. 처음에 월급 많은 주님과 같던지 편안인가 같던지 주님께 묻장고 같던지 하나님의 인재를 저버리고 갔던지 그랬을 거예요. 거기로 가서 그걸 회개하셔. 저는 총각 때 아이시랑 전 기도했어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 주일 성수를 어기면서 다니는 것 절대 가지 않도록 난 기도해요. 내가 하는 직업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직업을 갖도록 기도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쇄하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박살내지 않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져다 줍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낼루낼루 가져다 줍니다. 그 속에 죄악이 묻어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사탄에게 고마워하기까지 합니다. 고마워. 어떤 사람은 건축 공급을 못하니까 로또 복권을 계속 삽니다. 로또. 어떤 기도는요, 로또 사오라게 해서 강대상 올려놓으란대요. 기도해 준대요. 5대5로 먹기로. 로또 당첨됐어. 막 좋아합니다. 사탄에게 고마워합니다. 풍성한 물질과 향락에 점령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을 강탈하러 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 다림줄을 박살냅니다. 다림줄만 우리가 놓을 수만 있다면 사탄은 모든 걸 다 허용하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이유 아시죠? 이성우와 뚱뚱한 곰이 꿀을 먹기 위해서 살을 빼서 꿀단지 속에 들어가서 마구 먹습니다. 살찐 후에 절대 못 남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바로 신천지예요. 이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자기들이 장자교단이 돼요. 자기들이 으뜸이 돼요. 자기들이 참된 정교돼요. 살찐 후에 그 곰은 절대 못 납니다. 한국 속에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직장이 술 항아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나요? 직장이라는 술 항아리. 어떠함의 술 항아리. 바로는 이들을 사로잡아 무슨 일을 시킵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거친 들로 이끌어 벽돌을 굽게 합니다. 벽돌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벽돌을 굽는 곳입니다. 또 자신만을 위해서 국고성을 만듭니다. 자랑과 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웁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그래서 이름도 인천 제일중앙장로교회입니다. 인천에서 제일로 중앙이 있는 교회돼요. 인천 제일중앙장로교회, 국고성입니다. 어떤 교회는 동양에서 가장 크대. 동양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오류동에 있습니다. 완전 국고성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에 유튜브에 나왔어요. 1만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를 합창했습니다. 국고성. 자랑과 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을 자랑하려고 무엇을 만듭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국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국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이 국고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고결함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수준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합시다. 주 예수님, 우리의 국고성이 다 파쇄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국고성이 다 파쇄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의 국고성이 다 파쇄돼야 됩니다. 왜 국고성을 쌓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로는 연약한 산파를 통해서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똑같이 그런 연약한 산파를 통하여 남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인식된 남자는 절대로 바로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인식된 남자는, 하나님의 필요가 인식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죽일 수 없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들이 나거든 하우스에 갖다 버리고 여자애는 살려라 그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남자들을 싫어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타락한 여자를 말해요. 아합과 이세벨. 여자입니다. 타락한 여자는 죽일 필요 없어요. 왜?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타락을 점령시키기 때문에. 타락한 여자들이 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생명을 통해서 남자를 또 살립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타락한 여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 또 남자도 두 종류라.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남자가 있고 독립된 남자가 있어요. 바로가 독립된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보석교 남자 성도님들 독립된 남자들이 되지 않길 기대합니다. 독립된 남자가 목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독립된 남자가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남자가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 대권 주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또 남자를 살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오늘 보석교에 있는 많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방문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교회가 죽은 상태가 될 것이냐, 구출된 상태가 될 것이냐는 여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땅에 여인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죽은 상태가 될 것이냐, 구출된 상태가 될 것이냐는 여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그 나라는 살아납니다. 루시 그랬고 두보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에 모이면 세상적인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 만져받는 사람은 세상에 죄락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과 쾌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이지 지도자가, 직장 상사가, 직장 사장님이 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여자의 생명을 봐야 돼요. 여자의 생명.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4명의 여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4부류의 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보성교회 지체들은 이 4부류의 여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4명의 여인에 속하는지 잘 보십시오. 나는 어떤 여인인지. 첫째로 모세 어머니요, 요게벳입니다. 모세 어머니요, 요게벳은 레위 딸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뭐죠?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요,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시죠. 모세를 강에다가 버리고서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모세를 사랑하는 그 모세 3개월짜리 피덩이채를 나강에 던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도요, 첫 번째 여인 요게벳이라는 여인은요, 역할이 있어요.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잉태, 출산은 지나갔죠? 버려버렸잖아요? 돌보는 역할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멘! 자, 들리십니까, 이 말? 돌보는 역할이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요게벳은 아직 낭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여인이라 모세를 강에 버리고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조만간에 심판한 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이 여인은 신나는 환경 속에서도 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 보는데 첫째, 지켜보고 추천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지켜보고 이 여인은, 이 누나는 자기 동생을 던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지켜보고 또 바로공주 딸에게 추천해요. 이 아이에게 딱 맞는
보물을 내가 자기 엄마를 추천해요. 추천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저희는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공주가 시녀한테 젖을 물릴 사람을 찾아라 했을 때 미리암을 통해 요게벳이 추천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던지고 갈망했던 것 같아요. 갈등하지 않고. 세 번째 여인이 납니다. 바로의 공주의 여종입니다. 그 공주의 여종. 이 여종 뭐냐? 돕고 섬기는 길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는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공주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 바로의 장점이 뭐냐? 딸 봐봐요, 딸 봐봐요. 바로는 남자는 죽이고, 근데 공주는 그를 사랑해요. 바로의 딸은 첫째 키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키워질 것이고, 가르쳐질 것이고, 훈련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대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는 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 이제 전혜진 집사님 저에게 목사님 하지 말고 자매님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 자매예요. 주님 보시기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자라납니다. 모세는 세상적 방면에서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런 영적인 면에서 남자 형제들을 통해서 배척받고 파쇄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독립된 남자로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독립된 남자가 와서 통제합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독립되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남자니까, 특히 여기서 남자 어떤 남자예요? 독립된 남자로 살았거든요. 남자이니까 남자의 생명을 쓰려고 하니까 쫓겨납니다. 우리는 쓸 때 남자의 생명을 쓰면 안 돼요. 여자의 생명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의 생명을 써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독립된 남자를 말합니다. 독립된 남자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는데. 그 속에는 세상적 쾌락과 안일함과 타락함만 있습니다. 독립된 남자들 속에는요, 세상적 쾌락과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타락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타락한, 독립된 이만희가 타락한, 누구더라고? 여자? 이만희가요,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나이가 뭐 엄청 차이 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요,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20살 차이 나요. 연예인들 보면 거의 돈 많으니까 나이 20살 차이 나는데 결혼해요. 완전 짐승이에요. 저는 짐승 취급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인이 자매님 몇 살 차이 나니까.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독립된 남자들은 타락한 여자를 좋아해요. 둘 다 특징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추천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이 되려면 그것은 바로 여자의 생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은 바로 여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자입니다. 첫째, 우리는 처녀입니다. 처녀는 순결해야 돼요. 둘째,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들이 우리는 말씀으로 잘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 현희 자매님도 지금 일주일 후에 이제 결혼하실 건데 잘 단장할 것입니다. 우리 자매 생얼로 신부옷 입고 등장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사모가 결혼하는데 제가 결혼식장 찾아갔어요. 신부옷을 보려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한 여자 있긴 있는데 어디 갔어? 안 보여요. 근데 저기서 김정은 사님 불러요. 어제마저 듣던 소리예요. 신자 사모가 거기서 화장하고 있더라고. 몰라보도록 단장이 있더라고. 우리는 그처럼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내여야 된다. 아내. 우리의 신부는 처녀고 신부고 아내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과부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이 세상에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행복할까요? 과부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응했을 때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매우 강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이 사람은 큰 바벨론만 세웁니다. 근데 모세가 실패해요. 출애굽기 1장에서. 참 감사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의지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의지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심히 떨었도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3000층까지 갔다 온 이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처럼 독립된 남자로 살고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남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로 남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